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목사 김재현 목사입니다. 정영주 목사입니다. 목사님 목회한 지 얼마나 됐어요? 20년? 전 교육전도사까지 하면 거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그 20년의 목회 생활 가운데 목사님이 가장 힘들었던 점 한 두 가지씩 한번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목사님을 만나고 힘들어. 그건 패스합시다. 전에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가 이제 막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아내가 사실은 유산을 여러 번 하고 막내 아이를 임신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 예, 맞아요. 목사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죠. 제가 그때 예. 목사님 만났었고요, 또. 아이가 이제 계속 습관적으로 유산이 되다 보니까 산부인과에 임신 4개월서부터 입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또 우리 막내 아이가 7개월 만에 태어납니다. 그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목사 안수를 주냐 마냐 하는 그런 때이기도 했고, 또 담임 목사님 사정에서는 암 투병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또 치료를 받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경제적으로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3개월 정도 입원을 하고 있었잖아요. 분만을 못하게 하는 그 약이 굉장히 비싸요. 지금도 비싸고요. 나중에 또 아이가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산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 인큐베이터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해서 제 월급이 한 달에 150만 원, 정말 애누리 없이 150만 원을 받고 있던 때였고, 그리고 또 월세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을지도 잘 모르겠고 경제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던 때였기 때문에 새벽 설교를 또 부목사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해야 됐어요. 새벽 설교를 나가야 되는데 아내는 입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이제 잠을 자고 있죠. 얘들을 재워야 새벽에 나가서 설교를 하건 뭐 예배를 드리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졸고 있는데 고개가 떨어지는데도 밤 12시까지 아이들을 만화를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너무 피곤해 쩔어서 쓰러져서 자면 재웠다가 새벽에 이제 너무 고나니까 못 일어나는 거죠. 한 번은 이제 새벽에 아이들이 일어났어요. 아빠가 설교를 하러 나간다고 하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끼리 집에 있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못 나가게 막 울고불고. 지금도 감사한데, 그래서 제 선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만 5시에 예배 시작해야 되는데 4시 반에 전화를 받으셔가지고는 졸린 목소리로 그래요, 알겠어요, 제가 설교할게요. 그날 대신 설교를 해주신 거예요. 참 그때 힘든 생각을 하면요. 저희 아내는 병원에 편하게 누워 그때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정말 많은 교회 성도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렇게 새벽 설교를 마치고 뒤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뭐 거의 졸다 기도하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앞에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 앞에 눈을 딱 떠보니까 어떤 분이 급히 나가시고, 그리고 성경책에 봉투 하나 꽂혀져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였는데 인큐베이터 비용이 비싸다는 걸 알고 어떤 분이 상당히 큰 금액을 거기다 이렇게 꽂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군지 저는 이제 대충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를 다 전하지도 못하고 사실은 그분이 또 나중에 돌아가셔서 그것도 참 마음 아팠죠. 또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차 트렁크를 좀 열어달라. 그래서 차 트렁크를 열어드렸더니 장을 보셨는데 남자 혼자서 아이들 먹일 수 있는 뭐 햇반, 베이컨 이런 것들을 잔뜩, 지금 생각하면 한 30만 원 정도 어치의 장을 봐서 트렁크 가득 넣어주셨어요. 그렇게 한 분, 두 분 기도해 주신 분들도 너무 많았고,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시절을 잘 견디고 또 목사 안수도 받고 또 막내 아들도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지지해주고 기도해준다는 게 정말 목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척한 다음이었죠. 바로 개척한 다음에 한 1년 후에 개척을 시작했을 때는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한 1년 후가 되니까 잊혀지는 거예요. 거죠. 정말로 모든 재정 상황이 다 끊겼어요. 다 끊기고 참 감사하게도 아는 분이 집세는 내주셔가지고 집 월세는 밀리지 않고 내고 있었어요. 근데 당장 뭐 밥을 먹을 돈도 없는 거예요. 딴 교회에 있었으면 성도들의 도움이라 손길이라도 조금 있었을 텐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개척을 나왔으니까 맨 땅에 헤딩했거든. 또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1970년대 얘기가 아니에요. 2012년도예요. 2014년도구나. 2014년도죠. 그때 정말 이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정말 우울해질 수 있구나라는. 왜냐하면 이게 더 이상 나아질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날은 아들이 한 5살, 4살 정도 됐을 때 아빠 나 과자 사줘요. 1,000원이 없어. 카드를 다 끊겼고, 그 아들한테 하준아 미안해, 아빠가 지금 과자 사줄 돈이 없어. 다음에 돈 생기면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하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왜 내 마음이 아프지? 근데 그때 사실 성도님들을 알지 못했어요. 성도님들 없으니까 우선 교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의외의 손길들이 도와주셨던 분들이 계세요. 나도 모르는 분이 갑자기 어느 날은
교회에 짐을 이만큼 싸가지고 오셨어요. 자기 짐을 여행 가방을 들고 오셨어요. 여기 지나가다 교회가 있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일본 선교사님이에요. 안산에 자녀를 보러 왔는데 이 번화가에 교회가 있어서 들어와 봤다고. 그래서 성공하고 가시고 누가 뭐 알지도 못하는 분이 뭐 쌀을 주시기도 하시고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한 몇 개월을 하다가 제 아내가 이제 취직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생활이 조금 나아졌죠. 정말 그때 가난이라는 게 힘든 거구나. 나는 가난 감당할 수 있어. 목회를 하면서 나는 가난을 감당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가난은 극복할 수 있는 거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시간이 나한테 유익이 없었냐? 유익은 있었어요.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까마귀가 물어주듯이 주시는 것이 있었어. 그 은혜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그거 경험하나 그러면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잘 극복해내면서 큰 인도하심, 하나님이 정말로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죠. 그러나 다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진 않습니다. 지금 은혜로 족합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어렵게 목회를 또 든든하게 해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도 늘 고백하는 것이 그 까마귀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분들은 하나님 은혜로 내가 하나님 대신 심부름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들 얘기해 주시지만 받으실 거예요.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는 거 응원해요.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고 잘 극복해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눈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의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 고집해야지 라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에게 또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도들 때문에 목회자들이 또 이렇게 힘을 얻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낼 때가 있다면 때로는 사람에 넘어지게 되는 게 또 목회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이게 또 목회자만 해봤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상처받는 사람이 누굴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성도들이 상처를 많이 받겠지만 목회자만 할까?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됩니다. 이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소문들, 억측들.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뭔가 주목받는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말을 만들고 하는 것이 또 인간의 본성이고 그분들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저도 인간인지라 그러지 못하는 물론 제가 다 잘한 건 아니고 때로는 모해를 줄 만한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그게 실제로 제 실책일 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이제 감싸주고 같이 가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소문에 소문을 더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로 몰고 가는 것들. 그럼 이제 목사는 뭐라고 생각하면 내가 미워서 나를 쫓아내려고 하나. 이제 사실 이제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성도들이 그렇게 목사나 담임 목사 이런 사람들을 뒤에서 험담하는 것은 나를 좀 알아봐 달라는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상황에 대해서 나에 대한 그런 험담을 하고 다니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런 의도로 보여지지가 않고 그냥 내가 미운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목사 때는 저를 보고 사꾼 목사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빨갱이다. 그건 맞지 않나? 빨갱이, 그것도 빨갱이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목회라는 것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목회의 새벽 설교, 뭐 신방 여러 가지 문제들이 체력적으로 부딪혀오고 그런 게 사실 힘들지 않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되게 힘들고 제 주변에서는 그래서 대인 기피증까지 생긴 근데 이제 저희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저희보다 사모님들이 그런 경우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더 흔하죠, 사실은. 더 흔하죠. 목사는 그래도 설교할 때라도 그분을 돌려가기라도 그런데 사모님들은 그럴 때도 없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십자가가 아닐까 하고 기도해 본 적도 있지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 십자가는 그분이 줘야지 왜 내가 줘야 하나 라고 생각이 되어질 만큼 그렇게 힘들 때도 있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나아간다. 그게 정답이죠. 정답이지만 그랬으면 좋겠어.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에게 받는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았다. 젊은 혈기에 또 그렇게 얘기해줘. 시간 지나고 보니까 나도 만만치 않게 담임 목사님한테 많이 상처 줬어요.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도대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역시 그것도 오해가 좀 있었어요. 청년 설교를 할 때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나?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너가 그런 설교 했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나? 그럼 비슷한 얘기를 했나? 비슷한 얘기를 누군가에게 한 적은 있어요. 그 어떤 얘기였냐면 인도 선교를 가면 그 문화는 완전히 그냥 다 악마의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를 그냥 다 밀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정말 십자가를 다 꽂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애가 있어요.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거 아니야. 그들에 대한 선교를 하려면 그들의 민족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하려면 먼저 그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들의 이해와 관계가 쌓이고 그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전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선교를 하면 야, 그 선교를 하지 않는 게 좋아. 그건 폭력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설교를 했다. 아니 그러면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이제 그 얘기를 보고로 들었어요. 이렇게
건너서 뒤로 돌아서 들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설마 그렇게 돼야죠, 당연히. 김정은 목사,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얘기했나? 라고 물어볼 수 있었는데 사실 처음부터 공격을 했어요. 너 그렇게 얘기했다며. 그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네, 물론 다른 방법으로 그 전까지 목사님들 반대표를 많이 던졌죠. 근데 그때는 이제 대놓고 저도 3대 대면 하자고. 청년들 다 데리고 올 테니까 이제 그래서 3대 대면 합시다. 그 사건만 보면 담임 목사님이 잘못했지만 사실은 제가 돌아켜 보면 그 전부터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저에 대한 나쁜 감정들이 쌓이고 있었고 저도 목사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자꾸 쌓이고 있었고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그걸로 터트린 거예요. 그때 좀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내와 결혼한 다음에요. 교회에서 집을 주셔가지고 그 교회 사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 달 만에 나왔죠. 집이 없는 상태로 쫓겨난 거예요. 신혼집이 이제 그쵸?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여기 장모님 계시지만 장모님 집에서. 아, 그거조차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래서 제 아내와 제가 매일 저녁 신혼생활을 기도생활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다시 경험하라 그러면 안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결론으로 가는 거 싫어. 안 그래서 하고 우리는 싶습니다. 그때가 좋았다. 안 좋았어. 그것이 유익이 됐다. 이렇게 정신승리를 해버리니까 그냥 성도들도 계속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진짜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그 말을 곡해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그 전한 이야기를 그렇게 편향적으로 믿어버리는 그런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교회라 하더라도 목사라 하더라도 목사는 뭐 그런 거 다 받아내야지라고 목사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뒷말을 하고 다니는 것도 목사가 감당해야지라고 말하는 건 나중에 할 얘기고 먼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너무 화났어.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너무 이게 그러면 점잖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그 성도가 잘못했고 그 성도가 회개하도록 그 얘기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당하는 목사가 네가 참아야 된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다시 제도권 교회로 돌아가라고 하면 월급도 많이 주고 명예와 뭐 자리가 다 보장된다 하더라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또 내가 무슨 한마디 하면 그치, 겪게 될 일들이 다 보이죠. 빨갱이라고 누구는 그러고 지금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선을 넘고 평안하죠. 할 얘기 다 하고 지금 있는 성도들은 또 그런 걸 다 감당을 해주고 너무 좋은데 여러분이 아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요즘 뭐 전화 교환원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목회자인 것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맞지만 성도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들은 협력 관계예요. 목회자와 목회자도 협력 관계고 목회자와 성도님들도 협력 관계, 그러니까 함께 성장하는 관계고 그 관계라는 인식을 좀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장로 교계에 이제 큰 어른이셨다고 하시는 분이 나중에 이제 치매가 심하게 오셔서 이제 어느 시설에서 머물고 계시는 동안에 이분이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그 동안에는 이성으로 잘 붙들고 있던 자신의 인격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었을 때 후문에 의하면 굉장히 그 성도들 욕을 막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민망할 정도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정상이냐는 거죠. 그분도 하나도 용서가 마음속에서 안 된 거예요. 그동안 쌓아놓고 했던 것들이 터져버리는 목회자를 그렇게 곰게 만들고 상처받게 해서 그분이 발령이 되는 게 아니고요. 병들어요. 정말 그분이 다른 곳에 더 매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시간을 자기 인격에 싸움을 하게 만드는 시험 들게 하는 것이 그게 과연 정상적인 목회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즘 제가 심리학 책을 많이 읽고 있거든요. 그 심리학 책에서 쓰는 용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그렇게 사람을 대화하면 안 되지 않을까. 서로 감정을 교류하는 관계인 거죠.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냥 쓰레기통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특별히 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도 좀 같이 좀 성장하는 관계로서 잘 교회들이 건강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는 또 성도는 목회자들을 조금만 더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안녕.